다음은 이제 존경 스님의 제강송료입니다. 존경해놓고 지자 일본경은 육도 한명 일체중생 그 앞에 금강반야 바람이 이 제목이 또 붙어야 돼요. 또 존경 스님이 마지막으로 야부 스님에 이어서 금강반야 바람일이 뭔가, 금강반야 바람일이 뭔가 이것을 다시 들춰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지자 일본경은 육도 한 명의 일체 성 중에 계실 구족이었만은 다모디 한 권의 경은 육도 한 명의 일체 중생의 계실 구족이라 육도는 지옥, 악이, 축생, 인도, 천도, 수라 우리가 보는 고양이, 개도 다 일본경의 경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생명에 있는 것은 무릇 다 성불을 할 수가 있고 열반에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금강경 자체를 종이로 만든 이 금강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금강경이 금강경 지자 하나 다모디 한 권의 경은 육도 한 명의 육도 지옥 악이 축생 인도 천도 수라 통틀어서 불교에서 3개의 윤회 틀을 벗어나지 못한 중생을 육도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육도 한 명의 일체 중생 성품 가운데에 다다이 한 권의 경을 간주고 있다. 계위 수신지 후에 대개 업에 매여 가지고 몸을 받은 후에 수신이란 말은 과거 전생의 업에 의해 가지고 이 세상에 몸을 받아나매 그런 얘기입니다. 망이 육군 육진이 매몰차 일단 영광하야 망념댁에 육군 육진이 육군은 난입이 설신이고 육진은 색성양 미척법이니까 나라는 내 몸뚱이를 가지고 세상에 나올 적에 객관적인 세계를 인식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놈의 몸뚱이에 집착하고 객관적인 대상에 집착해서 원래 주관과 객관이 없는 하나의 신령스러운 내 마음의 자리를 매몰해버렸다. 매몰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서 망실했다는 것이 아니고 매몰시켜버렸다. 육군 육진 생활에 우리는 노예가 돼가지고서 평생 살지요. 어쨌든지 몸뚱이는 좀 부드러운 감촉을 느끼기 위해서 좋은 옷, 좋은 음식, 또 귀로는 항상 자기를 칭찬해주는 소리를 자꾸 듣고 싶고 눈으로는 좋은 것 전부 그것 살림살이 살다가 내 몸뚱이에 잘 보이고 아첨 떨다가 막 평생을 막 넘겨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객관적인 대상, 허무한 내 몸뚱이에 사로잡혀 가지고서 살다 보면은 원래 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신령스러운 빛을 매몰해버린다. 그래가지고 종이 명명하여 날이 맞도록 명명해서 또렷한 일단 영광을 매몰하기 때문에 날이 맞도록 늙어 죽을 때까지 명명이란 컴컴한 터널을 지나간다 이 말이죠. 언제 죽을 줄 모르고 명명해서 부지불각이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 내 마음에 마하대부방에 일단 영광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마저도 깨닫지 못한다. 고로 아부리 생자비심하사 그런 까닭으로 우리 부처님께서 자기 몸과 객관적인 대상에 사로잡혀 가지고 원래 가지고 있는 영광스럽고 신령스러운 것을 매몰해버리기 때문에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자비 마음을 내가지고 원구일체 중생하사 제초고해하여 중생을 구제하사 함께 고해의 바다를 건너서 함께 보리를 정득하기를 원할세. 원할 원자가 거기까지 떨어지겠죠.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돌을 깨치시고 야 이렇게 참 우주 권권이 내 마음속에 안주해 가지고서 참 이렇게 광활하고 넓은 진리를 내가 깨달았는데
어떤 그런 그 만족한 상태에 앉으시다가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자기만이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도 다 갖추어져 있어요. 일체 중생도 다 갖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다 함께 보리를 증득하기 위해서 녹야원으로 자기 오비구 다섯 제자를 함께 이 진리를 수용하기 위해서 설법을 시작했죠. 함께 보리를 증득하고자 밀세 소위로 사이국에 있어가지고서 이슬 시경하시니 사이국에서 이 경을 중생을 위해서 설법하시니 이 제자는 있을 제자라고 이렇게 새기는데 내가 알기로는 고문을 많이 보다 보면 있을 제자 쓰임새가 많은데 이건 장소를 나타내는 늘어자 뜻에 지나지 않아요. 왜? 옛날 스님들은 있어서 이렇게 새기는데 이건 늘어자 하나의 사이국이라는 장소를 명확하게 나타내주는 늘어자 전치사에 지나지 않는 말들입니다. 대개 우리 스님들이 강의에도 있을 제자를 뒤에 또 꽁무니에 붙어서 나오는 있을 제자가 많은데 그 꽁무니에 붙은 있을 제자는 후치조사고 명사후에 장소를 나타내는 고유명사후에 붙어있는 것들은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의 뜻밖에 없어요. 있어서 하면은 중복되는 뜻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사이국에서 이하야 이경을 설법하시니 그렇게 전치사로 새겨주면 뜻이 좀 묘하게 은은하게 잘 나타납니다. 이와야 이경을 설하시니 대인은 이경의 대인은 금강경의 대인은 지위인으로 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으로 첨이라고 하는 것은 악어풀에 꼼짝달싹 못하는 것 첨을 풀어주고 우리는 탐진치라는 악어풀에 꼼짝달싹을 못하죠. 내 영감이라는 동, 내 부인이라는 동, 내 새끼라는 동, 내 것이라는 동 그게 뭐 꼼짝달싹 못하지요. 알고 보면은 다 내 손지 내 아들도 다 부처님의 모습이고 다 부처님이고 그런데 나의 소유가 아니요. 하나의 법계 원흉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같이 그렇게 같은 부처님 모습으로 봐야 되겠죠.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탐진치 악어풀에 얽매여 있는 중생들을 풀어주고 그 박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생활 속에서 얽매여가지고 객관적인 대상에 꼼짝없이 얽혀있는 그런 것들을 전부 제거해주고 직하에 명효자성하야 그 자리에서 명효자성하야 분명하게 자기 본래 성품을 알아가지고 면축윤회하야 윤회 개미 쳇바퀴 돌듯이 윤회에 쫓아다니는 것을 면해서 불이육군육진의 소옥이라 육군육진의 혹한 바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금강경을 설했다. 그래서 금강경에는 아공법공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게 금강경의 아공법공이지요. 요즘 정치인들이 생활하는 거 보면은 거의 아상, 인상 거의 그 카테고리를 벗어나지를 못하는데 금강경의 핵심은 바로 아상을 없애가지고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번뇌장을 없애고 인상이란 건 후천적으로 배운 자기 어떤 지식에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소지장을 없애가지고 아공과 법공을 이끌어내는 그런 금강경이기 때문에 요즘같이 물질문명에 사상적으로 이렇게 복잡한 이 말세의 세계는 금강경을 꼭 읽어가지고 금강경 이해를 돕는 그런 차원에서 살면은 보다 지혜롭고 현명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육군육진에 의혹된 바를 다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금강경을 설했다. 그러니까 하이자 바소자에 육군육진이라는 명사가 들어갈 적에는 피동형으로 육군육진에 꼼짝달싹 못하게 당함을
면케하기 위해서, 당하지 않기 위해서 금강경을 설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금강경에 대해는 다마 사람으로 악교같이 처음을 풀어주고 얽혀매 있는 생활을 모두 제거해주고 똑바로 아래에 분명히 자성을 알아서 윤회에 쫓아다닌 걸 명쾌해서 육군 육진에 의혹된 바를 당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금강경을 설했다. 약인이 구 상근상지면은 만일 사람이 상근의 상지를 갖춰져 있으면은 상근상지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 들으면은 열마디를 깨닫는다. 그 상근기요 상근의 지혜다. 그런 얘기죠. 육조 스님이 행자의 몸으로 황마산에 가가지고서 오도성을 지키는 지었습니다마는 불성이 한 청정이 아니야 하처야지내리요. 불성이 원래 깨끗한데 어디 뺏길 것이 있느냐. 이 법문이야말로 바로 부처님과 똑같은 천인사에서 우러나오는 법문이다. 이래가지고 오조홍인도사가 의발을 전했지만 그 이전에 시장의 어머니를 위해서 나무팔로 갔을 적에 스님이 애우는 금강경의 소리를 듣고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뻑뻑이 머무른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 그 법문 한마디에 바로 출가의식을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전생에 바로 부처님 모습이 아닌가. 그런 분들을 상근상기라 그러죠. 그런 분들이 상근기라. 등은조사 같은 분들은 원래 그분은 사냥을 업으로 삼은 사람인데 푸죽간에 가가지고 백정 보고 그 맛있는 아주 좋은 살코기로 한 근만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백정이 칼을 집어던지면서 어디는 살코기 아닌 데가 있느냐 하면서 칼을 집어던졌을 적에 등은조사는 거기서 깨달았다 그래. 이 상근상지 그러니까 바로 상근의 상지를 갖춘 인물들이라면은 불발자전이요. 불발이란 말은 구를 빨자니까 손에 다마를 이렇게 얹어놓고 구르지 않아도 저절로 지가 알아서 다 굴러간다. 그런 얘기죠. 건드리지 않아도 스스로 굴러가며 상근의 상지는 시흉중의 자유차경이니 이 사람 상지 이 사람은 건드리지 않아도 구슬이 스스로 굴러가는 것 같아서 그런 사람들은 가슴 가운데 스스로 이 금강경의 경을 가지고 다녀. 우리가 보는 금강경이 따로 있고 보는 마음, 대상이 있고 보는 내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내 마음, 바로 이 금강경이다 이 말이죠. 숨을 쉴 때 금강경 한 권이 숨 쉬고 내쉴 때 콧구녕에서 들랑달랑 하지. 바로 이 금강경을 펴놓고 해운스님 같이 보다가 신경질 나면 덮어놓고 온갖 건데 쏟아다녀 쌓고 아무 의미가 없는 기라. 그래가지고 금강경 공부한다. 해가지고 이제 냄새만 막 피우고. 그거 안 돼, 그래가지고. 안 돼, 그래가지고. 내 생에도 태어나도 그런 식으로 살기야. 그럼 안 되는 기라, 그래가지고. 절밥이 아까워, 안 돼. 너무 했나, 내가? 자유 착용하니 그럼 어디 저쪽 무슨 교회나 가지 몰라고 머리 깎고 절집 안에 머물러 있어. 자유 착용하니 스스로 이 경이 있으니 상근상지는 따로 경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마대법안 그 자리가 바로 자기 경경이다. 그런 얘기야. 저 대지행보살도 금강경 자질 가지고 죽을 준비나 잘해요. 차장치 32분의 공한 무용지지라도 또한 장차란 말은 미래니까 또한 장차 32분을 공한 무용지지라도 32분은 소명패자가 이 능담 금강경을 32분으로 나눴죠. 나눈데 이 금강경의 32분을 공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비어있고 한가로운 무용지지 쓸데없는, 그러니까 이 금강경 책을 가지고 저 쓰레기나 쌓아놓은 썩은 그런 그 무용지지 공간에다가 막 집어 던져버릴지라도 이 내게는 이게 아무 필요 없는 것, 필요 없고 괜히 부처님이 내가 무슨 울지도 않았는데 무슨 내 울음 달래기 위해서 헛소리나 하고 말이야. 뭐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 이래가지고 공안 무용지지 공안해가지고 쓸데 저 필요 없는 냄새나는 그저 그냥 쓰레기 모아놔둔 그런 땅에 이 금강경을 그냥 소중하게 취급 알아가지고 집어 던져버릴지라도 역불과 시가 역불 시가하냐 또한 이 허물이 되지 않거니와 큰 사람한테는 허물이 되질 않아. 여홍리엔인데 만일 혹 그렇지 못할진데 상근의 상지로서의 어떤 금강경과 자기의 일착자가 둘이 아니라는 차원에서 살림살이 사는 사람은 제하거니와 그렇지 못한 사람, 빵이나 먹고 그저 그냥 서양 귀신에 미쳐있는 그런 사람들이 만일 혹 그러지 못할진된 또한 사냐는 이제 산에 들에 나무나 하고 그저 모짜리 물이나 보러 다니는 자 영감쟁이라는 소리인데 사냐의 종경스님이 자기 자신을 낮춰서 하는 소리죠. 종경록이 무려 100권이나 됩니다. 종경록이. 또한 이 사냐의 여여로 타 갈등거야 하다. 이 사냐가 너로 더불어 여러분들과 여러분과 더불어 타라고 하는 것은 쳐서 그러니까 칠타자는 이제 어록타 갈등거 하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타자는 하이자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갈등이란 말은 군두대기 소리란 말이니까 타 그대들을 위해서 갈등은 허물이고 군소리란 말이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군소리해 줌을 차츰 또한 감수하고 들어야 된다. 여러분들 내 잔소리 들어야 된다. 금강경이 여러분들의 살림살이하고 둘이 아닌 차원에서 이해되는 상근상기는 이런 잔소리 안 들어도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한 인물들은 내 잔소리 한번 들어야 된다. 금강경의 개념을 확실하게 신선하게 가져서 기초를 세워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들은 내 잔소리를 드려야 된다. 대저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성이 견고해서 그 금강경 자성이 금강이라는 그 자성이 견고해서 만급의 불계를 만급에 되도록 파괴되지 않는 것을 금강의 아주 굳고 그런 강한 쇠에 항이라고 하는 것은 하물며 항자가 아니고 비유할 비자입니다. 견줄 비자, 비유할 비자. 금강의 견강한데 비추었으니요. 금강 반야가 금강 반야 할 적에 그런 견고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리가 금강경 할 적에는 금강 반야라고 얘기할 때는 금강은 비유에서 나오는 소리고 반야는 지혜를 의미하니까 반야는 바로 우리 마음이 본래 마음이요 청정한 마음이요 바로 반야는 우리의 대법왕 바로 그 실제 이치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반야가 금강도 될 수도 있다. 비유를 금강경을 금강을 가져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금강경을 볼 적에 문자반야, 관조반야, 실상반야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누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문자반야고 실상반야 또 관조반야. 관조반야는 지혜고 실상반야는 본래 그 자리 본래 모습이고 금강의 견강한데 비유했으며 반야라고 하는 것은 지혜요. 바람일이라고 하는 것은 저 언덕에 이르는 것이니 견성득도 하면은 우리가 성품을 봐가지고서 득도 건름을 얻으면은 저 언덕에 이르른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이 언덕에서 살 적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살지만
저 언대 반야바라밀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사는 겁니다. 이쪽과 저쪽에 교차로가 있다면 이쪽은 시간과 공간 속에 제약을 받아서 꼼짝 못하는 살림살이고 저쪽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벌써 시간의 흐름이라든가 공간의 물결은 반야의 세계에는 존재할 수가 없다. 존재할 수 없는 반야의 세계에서 삶을 차렸을 적에 비로소 거기에 모든 모습들은 다 참되고 다 연꽃과 같이 향기로운 모든 세계를 장엄할 수 있는 참된 본래 그 모습이다. 그러니까 그 살림에 차려 있을 적에 물소리가 들어도 부처님의 법문의 소리요. 하나의 낙엽 떨어지는 빨간 낙엽, 파란 낙엽, 노란 낙엽을 봐도 바로 그것은 부처님 모습으로 보이는 것들이요. 지난날에 잠꼬대도 다 그 도리를 알았을 적에는 설법의 모습으로 우리 가슴에 냉큼 다가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에서 삶을 살기 때문에 쪼각되고 분산되고 얽혀있고 꼼짝달싹 못하는 삶을 살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 꼼짝달싹 못하지만 저쪽의 언덕은 내 마음 밖에 교차로에서 시간이 흐르고 공간이라는 물결이 저쪽 밖에서 흐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대법왕의 자리가 무단무장이라는 것을 살림살이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 견성해가지고서 건놈을 얻을 것 같으면은 곧 저 언덕에 오르는 것이요. 한번 집에 가서 많이 생각해봐야 돼요. 고뇌하고. 근데 불교는 배불리 먹고 잠자고 편안해서는 이게 안 돼요. 뭐든지 좀 굶고 좀 바싹 마르고, 인생이 참으로 무상하고 세상 것이 이렇게 더덥고 참으로 느껴졌을 적에 신심의 불이라든가 내 마음에 불이 붙은 것이지, 배부르고 돈 많이 가지고 있고 편안하고 하면은 우리 몸뚱이는 그냥 그쪽으로 아부해가지고 그냥 그쪽에 빠져버려요. 우리 몸뚱이라는 게 이렇게 원래 이렇게 비루한 겁니다. 미득도자는 직시차아니니라. 건능을 얻지 못하는 자는 곧 이 언덕이니라. 우리는 금강경을 들을 적에는 저 언덕에 가는 것 같지만 책을 덮어버리고 또 집에 가면은 모든 생활 속에 쩌다리가 언제 또 이쪽 언덕에 옮가지고 그냥 야합해버리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살면서도 저 언덕에 마음의 대법왕을 철저하게 인식하면서 공에 있는 상태에서 차별의 세계를 수용을 해야지, 공하지 않고 차별의 세계를 수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이 살기만 살아주고 자기 몸뚱이에 아첨거려가지고 종로하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다 참 잘하고 싶지만 생각 구조가 그렇게 맥혀가지고 수양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안 됩니다. 미득도자는 곧 이 연독이니라. 경이라고 하는 것은 경이라고 하는 것은 똑바른 기름길자, 똑바로 가는 거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 현전 부처님 말씀은 경이라 그러고 어진 보살들이 얘기한 건 논인이 저인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전기 그러니까 이 경이란 말은 똑바로 그 당처를 가리키는 그런 쪽이니까, 경은 똑바르다 하는 기름길 경자, 금강경을 보지 않고는 안 됩니다. 우리 부처님의 약불 개개 경로시면은 만일 이나 똑바른 지름길을 열어 보이듯이 아니했으면은 후대 하손이 또한 어느 곳을 향해서 진보 발을 내딛었겠으리요. 우리는 철저한 마하대방의 정멸당처에서 불생불멸 자리에서 확실하게 깨닫고 이해해서 거기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서야지, 그렇지 않고는 그냥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어느 곳을 향해서 발걸음을 나서겠으리요. 차도하라 또한 일러라. 일보, 최초의 일보를 그동안 우리는 그냥 받고 다녀가지고서 그냥
그냥 밟고 다니다가 밟을 때를 못 밟고 밟지 않아야 될 자리를 무수하게 미해가지고 밟고 다녔는데 마지막 우리 금강경 강의를 듣고 최초의 일보를 우여하진고 또한 어떻게 나서야 되는고. 관치하문하라. 내가 얘기하는 다음 글구절을 보라. 차경심지는 무상으로 이정하며 이 금강경의 깊은 뜻은 무상, 모습이 끊어진 무상으로 마대바방의 자리는 담도 없고 또한 장도 없어. 실상의 자리는 이치는 모습이 끊어졌어. 그렇지만 모습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청황백백이 우러나온다. 제 앞에 나왔죠. 이 경의 깊은 뜻은 모습이 없는 것으로서 정을 삼아서 현망명진이시니 망을 들춰내고, 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상과 인상,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객관적인 대상을 인식했을 적에 우리는 그 세계에 그냥 내 본래 모습을 망각해버리고 그냥 야합하기 쉬운데, 이 금강경 내용에서는 아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일어나는 후천적인 번뇌, 또 저 세상에서 금생에 가지고 나온 원초적인 번뇌,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가지고 번뇌장을 끊게 하고 후천적인 배운 지식에 걸려가지고서 끊어진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소지장을 끊어가지고서 법의 세계가 공한 도리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망을 들춰내가지고서 진여의 자리를 밝게 해주시니 원상을 그려놓고 여기 이제 송이죠. 제송 강요할 적인 송입니다. 원상을 또 하나 그려놓고 칼봉두리가 칼날이 조금 드러나매 끊어진 상태에서 드러나는 반야의 지혜 칼입니다. 백정이 19년 동안 소를 잡았는데 처음 숫들에 간 그 칼날이었다. 왜 그러느냐? 다른 백정들은 소를 잡는데 칼이 뭐 1년에도 몇 개씩 갈고 뭐도 그런데 이 백정은 소를 19년 동안 잡았는데 소를 이렇게 보면은 소가 텅 비어가지고 공간으로 보여. 그러니까 힘줄과 살의 그 비어있는 공간을 찾아다니면서 소를 해부를 하기 때문에 칼날이 상하지 않는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무상이라는 상이 없다는 무상이라는 걸 깨달았을 적에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는 비어있는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전혀 걸림이 없다. 그러니까 지혜의 칼날이 조금 드러나매 눈앞에 나타나는 삼라만상의 법이 본래 공했다는 것으로 소지를 해버리고 싹 쓸어버리고 그렇게 철저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화 발명에 내 비어있는 마음의 꽃이 발명함에 오혼지 비유라, 조오혼지 비유라, 오혼이 원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비친다. 관세음보살이 이 세상에 볼 적에 조견 오혼 개공이라, 오혼이라고 하는 것은 색, 수상, 행식이니까 색은 물질적인 것이고 수상, 행식은 정신적인 거니까 중생의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이 다 공했다라고 하는 것은 관세음보살님의 입체에서 볼 적에 판명이 났다. 그러니까 이 금강의 무상의 도리로서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이 존재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조라는 것은 비쳤는지라. 우리는 무상의 도리를 알았을 때 무상의 도리를 안 그것이 바로 지혜의 칼날이다. 지혜의 칼날 앞에는 마음법이 본래 공하고 정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이 원래 텅텅 비어서 공했다라고 하는 것이 확연히 판명이 됐다. 직득 운수우제하고 그렇게 되면은 곧 구름이 거치고 비가 개이고
구름이 그치고 비가 갠다는 말은 날씨가 청명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뿌리도 없는 구름과 구름이 파란 하늘을 가려버렸을 적에 파란 하늘 그 자체가 뿌리도 없는 구름이라든가 안경에 가려짐을 당하게 됐을 적에는 우선 그렇게 가려진 것이지만 안개와 구름이 하늘을 가렸다라 가지고 원래 맑은 하늘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이 탐진치의 오염이 됐다고 하지만 탐진치 번뇌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없는 것이고 원래 무상한 것이고 뿌리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가림을 당하지만서도 우리 본래 마음은 가림을 당했다고 가지고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망상이 본래 공하고 내 몸뚱이가 본래 비고 객관적인 세상이 존재하지 않다고 텅텅 공으로 판명이 됐을 적에 비로소 우리 본래 모습은 비어있는 상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름이 그치고 비가 개었다는 그런 것입니다. 구름이 그치고 비가 개면은 청명한 하늘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 위에 달이 중천에 떠가지고서 중생의 맑은 마음 가운데에 천광이수 천광원지라 강이 천개면은 천개의 달이 비친다. 달 그 자체가 온다고 얘기하고 오고 또 간다고 얘기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너무 청정하고 맑기 때문에 서로 교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탁한 중생의 마음에는 파란 하늘도 밝은 달도 없습니다. 탁한 중생의 마음이라고 해가지고서 파란 하늘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뿌리 없고 아무것도 없는 구름이 가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깨닫고 세계를 살게 된다면 업을 누려도 좋은 업으로 승화가 되지만 깨닫지 못한 우리 일상생활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업이 없는데 사로잡혀가지고 꼼짝하다 못하 보니까 업을 지어가지고서 업의 수레바퀴 속에서 헤매게 되는 겁니다. 똑바로 구름이 그치고 비가 개고 바다가 맑고 허공이 정청함을 얻어서 뜻자가 거기 새겨야 돼 동사를 태등 반야 자주하야 쾌히 반야의 자비에 대해 올라서 직도 보리 피아니니라 똑바로 깨달음의 저 언덕에 이르름이니라. 깨달음의 저 언덕에 이르르니까 이 언덕과 저 언덕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또한 일러라 또한 말해라. 치마 발명이 제3마처호 마음의 꽃이 피어서 밝은 것이 어느 곳에 존재하느냐? 어느 곳에 존재하느냐? 한번 내놔봐라. 마음의 꽃이 피고 진여의 자리, 대법왕의 자리를 수용했다라고 하는데 한번 내놔봐라. 한번 내놔봐라. 마음에 청정한 꽃이 피어가지고 흔히 밝았는데 한번 내놔봐라. 이 얘기 한번 해봐라. 혼자 수용하지 말고 내놔봐라. 태호 36,000경에 월제 파신 서량수호 태호 저 큰 호수 36,000경 36,000일항이나 되니까 36,000일항이나 되는 저 큰 태호 동정호보다 더 큰 태호에 월제 파신 서량수호 달이 잔잔한 그 호수 한 복판 속에 박혀 있는데 서량수호 누구를 향해서 말을 할 거냐. 그 보는 사람이 이해를 하지 그 누구한테 그 도리를 얘기해 주겠느냐. 한번 맛을 봐라 이 말이야. 마음이 끊어져 가지고서 텅 비어 있는 그 마음속에 지혜의 달이 꽝 박혔을 적에 그걸 어떻게 남한테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얘기할 수가 없지요. 월도 천심처 풍내수면시 달은 한 복판에 박혀 있고 밤하늘 한 복판에 박혀 있고 달이 밤하늘 중천에 박혀 있다는 것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다는 소리입니다. 풍내수면시 잔잔한 바람이 무르를 스칠 적에 무르를 스친다라고 하는 것은 파도가 없다는 겁니다. 중생의 마음 가운데에 깨끗하게 정화가 돼가지고서 그
그 풍매수면시 바람이 호숫가 가장자리에 스칠 적에 일반 청음인을 요독소인지라 그 맑고 그 시원한 그 뜻을 세상 사람들이 누가 알 것인가. 깨달음의 세계의 청정한 의미를 그만큼 그 정확하게 끄집어서 읊어낸 진리의 시도 없다. 그 소강경 시죠, 우리. 월도 천심처 풍매수면시. 달은 중천에 떠 있고 풍매수면시. 바람은 호숫가를 스치는데 일반 청음이를 요독소인지라 그 깨달음의 광활한 그런 그 깨달음의 그 중화의 묘를 누가 얻을 거냐. 그러니까 마음꽃이 발명하는 것이 어느 곳에 있느냐. 저 태호 3만 6천이나 되는 큰 호수에 달이 호수 한 복판에 박혀 있는데 그 소식을 누구한테 언어로 표현해서 얘기해 주겠느냐. 그럼 개개인이 수용하고 개개인이 체득하고 개개인이 맛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불교는 체득이지 중생의 마음의 물이 맑으면은 하늘에 다른 자연이 박히게 마련이다. 청강수 청강월이다. 종경스님의 금강반야 바람일 마지막. 다음은 이제 종경스님의 금강반야 바람일을 이제 또 서리를 하머스님이 또 서리. 근봉으로 지피하니 칼날로 저 언덕에 이르른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법이 본래 공하고 지혜의 칼은 본래 공한 이치를 깨닫기 때문에 어디든지 걸리지를 않아. 텅 비어있는 공간으로 다니기 때문에. 텅 비어있는 공간으로 쫓아다니는 상처가 나겠어요? 요즘 자동차가 비어있는 공간 확보를 못하니까 사고가 많이 나죠. 근데 자동차 사고가 많이 나도 우리 마음 가운데 반야의 지혜만 더 깨달으면 저들이 다 피해가. 저들이 다 피해간단 말이야. 요즘 세상같이 복잡한 세상에 금강경을 안 읽어서 되겠어 그래. 금강경 읽고 살면은 하루를 살더라도 더 편안하고 축복받고 좋게 늙고 집안이 그걸로 이루어져야 되고 나라 살림도 그 차원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돈 버는 것도 그런 상태에서 벌어야 돼. 칼날로 저 언덕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만 가지 법이 본래 공하고 오온이 비오늘 오온이 존재하지 않거늘 오온은 우리 몸뚱이죠. 불교에서는 오온을 인생관이라 그래요. 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뚱이고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볼 적에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물건을 받아들이고 나서 생각하는 것이 상이고 행이라고 하는 건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고 식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마지막 종합인식이기 때문에 우리 중생의 인생관이라고 하는 것은 색수상행식입니다. 그러니까 색수상행식의 꼼짝달싹거리는 우리 중생의 살림살이는 반야의 지혜 칸에서 볼 적에는 공으로 비어 보이기 때문에 우리 몸뚱이는 비어 있는 것입니다. 비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안입이 설신의 참 색수상행식 모습을 인식을 해야 된다. 오음이 있지 않거늘 다만 오음이 존재하는 것은 망령된 인연으로서 득성립이라 성립을 얻었다 이 말이죠. 오음은 본래 없는데 중생의 업으로 인해 가지고 최초의 무명을 해 가지고 모여진 것들이다. 싸울 건 뭐가 있겠어요. 지조망연하면 지혜로서 망연된 인연을 그냥 확 비춰버리면은 반야의 지혜, 공한 지혜, 공한 칼날로 우리 망연된 오온의 인연을 확 찢어버리고만, 확 찢어버려. 불교는 믿으면 편코, 불교를 믿으면 편해요. 다 지가 대법방이고, 자기 수행이고, 자기 본분 찾고, 내 본분이나 저 본분이나 다 평등한 도리인데, 지혜로서 망연된 인연을 비춰버리면은, 만법이 함께 침몰돼 버린지라. 만법이 함께 침몰되면은, 채로 진상이라
본체 후에 참된 모습이 딱 드러난다 이 말이죠. 공한 도리로서의 안입이 설신의 공한 이치상에서의 색성향 미적법 그 수용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 수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수와 다르지 않다. 색, 수, 상행식, 안입이 설신의 12인연도 다 그렇다. 그런 얘기야. 반야심경에. 본체 후에 우리의 참된 진상, 참된 모습이 드러나면 노자는 드러난다. 마음법이 공해가지고 침몰돼 버렸을 적에 거기에서 본체가 드러난다 이 말이죠. 드러나면은 우리의 색수상행식 오온이 함께 공했거니 도자리하야는 이 속에 이르러서는 마치 일사운수우제하고 한결 구름이 거치고 피가 개이고 바다가 맑고 허공이 징청한 것과 같아서 무일물 미연이대하며 한 물건도 연이 될 수가 없고 상대가 될 수가 없으며 전부 다 법계 원륭한 차원에서 수용한다. 연이 될 수가 없고 대가 될 수가 없어. 전부 공한 상태에서 차별의 세계가 드러나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이라든가 어떤 그런 차원이 끊어졌다. 연도 없고 대됨이 없으며 무일물장애라 한 물건도 장이 되고 애가 될 수가 없어. 장애가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일물 위연이대 일곱자배기로 늘어놓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말을 늘어놓는 것이지 한 물건도 인연을 해서 망연으로 상대할 것이 없고 한 일도 장애될 게 없다. 쾌히 즐겁게 등 반야자주하야 반야의 자비의 배에 올라타서 직도 보리피 아니라 똑바로 저 깨달음의 언덕에 이릅니다. 우리가 반야신경에 할 때도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 물론 그것이 밀교 계통의 주문도 들어있지만 아제아제 바라아제 아제아제 아제라마는 갓대 건네자 아제아제 바라아제 속히 건네자 저언덕으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 각속실 깨달음의 세계로 빨리 이르가자. 사바하란 말은 요즘 밀교 쪽에서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깨달음의 저언덕에 이르른다. 태워운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 세간에 있으되 분리 세간각이니 세간에 여의지 않고 깨달은 것이니 불교의 자체가 이 현실을 떠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눈앞에 나타나는 이 현실이 공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이 살림살이는 현실을 떠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내 망상을 피워버리면 그 망상 자체가 깨달음이지 망상 자체를 퍼내고 나서 바로의 깨달음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현실을 떠나서 극락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현실 자체의 극락을 실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샘을 팠다라고 하면은 맑은 물 자체를 다 흙탕물을 다 퍼내버리고 맑은 물을 구하려면은 늙어 죽더라도 맑은 물 한 모금 못 얻어먹어요. 샘을 일단 파놓고 탁한 물을 가라앉히고 나면은 탁한 물 그 자체가 맑은 물로 변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땅을 인해서 넘어질 적에는 땅을 여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땅을 다시 딛고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생각이 미했을 적에는 우리 생각이 망상이지만 금강의 무상의 도리라서 깨달음 언덕에 이르면은 이 생각 자체가 바로 반야바람일이요. 이 생각 자체가 바로 저 언덕 깨달음의 언덕이요. 둘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나서 따로의 깨달음을 구한다든가 극락을 구한다든가 이 마음 따로 떠나서 부처를 구한다든가 애시당초 그렇게 생각하면은 불법하고는 거리가 멀다. 세간에 있으되 세간을 떠나지 아니하고 깨달음이니 이세력보리는 세상을 떠나가지고 깨달음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유여구토각이라 비유하건된 토끼뿔을 구하는 것과 같다.
토끼뿔은 없죠. 불교에서 말짱 거짓말을 토끼뿔이라 그래요. 세간을 떠나서 따로의 불법을 구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바로 토끼뿔을 구하는 것 같다. 냉큼 거짓말이다. 그런 얘기. 욕, 식득, 불법, 적적도인데, 욕, 식득, 알아 얻고자 한다. 불법에 확적하고 확적한 대의를 알아서 얻으려고 한다랄 것 같으면, 적자는 확적하다, 적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형용사로. 불법의 확적하고 확적한 대의를 알아 얻고자 할진대, 직수향 12시 중 4위 이내 각관 파도 중하야 똑바로 모름지기 12시 중, 12시 중이라고 하는 24시간을 12시로 그렇게 반쪽 짜게서 하니까 12시 가운데에 12시 가운데 4위니, 4위란 말은 행주자와 행하고 머무르고 앉고 눕고, 그러니까 12시나 행주자와 사시나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에 적적한 대의를 얻으려고 하면은 현실을 도피해가지고 산중에 가서 먹고 앉아서 무슨 대포 소리나 하나 듣고 오도성이나 지어고 나온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생활 자체에서 떠나지 않고 탁한 망상의 이 마음 가라앉히고 나면은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니까 12시 중 4위 이내 각관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감각적으로 작용하는 파도, 그러니까 중생의 부글부글 끓는 망상 덩어리 속에서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망상, 부글부글 끓는 이 망상 덩어리를 따로 내비리고 깨달음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라앉히고 나면은 바로 그 마음이 깨달음의 마음이고 지혜의 마음이고 바로 내 마음이다. 탁한 마음이라고 해가지고 그건 내 마음이 아니다. 그런 얘기 아니야. 그것도 내 마음이다 이 말이죠. 내 마음에 그 마하대법왕에서 묻어나오는 하나의 연기니까. 바로 모름지기 12시 중 4위 위내 각관 파도 가운데를 향해서 향한다고 해요. 각관파다는 우리 감각작용을 의미해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 중생의 번뇌, 끊임없이 파도처럼 일렁거리는 깨닫지 못한 우리 중생의 탐진치, 그것이 각관파도라 그런 얘기입니다. 각관파도 중을 향해서 거기에 팔려가지 말고 거기에 끌려가지 말고 그놈을 일으키는 그놈을 생각하는 바로 그놈이 뭔 것인가, 어떤 놈인가, 메가리를 딱 잡아가지고 딱 홀쳐매라 그런 얘기. 중생은 각각 파도 속에 살면서 오염의 세계를 만들어내지만 부처님은 중생의 파도 속에서 자비를 행해가지고 중생을 구제하는 삶이 차원이 다르죠. 바로 모름지기 12시 중 4위인의 각관 파도 가운데를 향해서 처포래 처포건이 엿보아서 잡아오고 엿보아서 잡아갈지니 한번 낚아채라 이 말이야. 불법이라는 건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불법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망상 부글부글 끓는 이 마음 가운데서 한 생각 뒤져버리면은 바로 그것이 도리의 마음이고 깨달은 마음이다. 부부하고 싸움하고 나서 도망가가지고 해결할 것이 아니라 바로 앉아서 해결해야 된다. 그런 처포래 처포건이 철에 처거하면은 엿보아하고 엿보면은 왜 바로 보지 못하고 엿본다고 하느냐. 우리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비 대상이 될 수가 없어. 원래 없는 것이라. 원래 없는 것인데 내가 거기에 꼼짝 따서 우리 내끼 아니라 그건. 내끼 아니라. 망상을 안 피우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망상은 더 일어나. 마대법왕 무단영무자 그 딱 당처만 딱 낚아채버리면은 신경 쓸 것이 없어.
망상 그놈은 제할 필요가 없어. 아무것도 없는 놈이라 그러니. 우연히 그저 일어나가지고 내 마음을 괴롭히는 것들이지. 몸뚱이도 없고 정신도 없는데 어디에 망상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엿보아 오고 엿보아 온다. 이렇게 하면 스님은 서리에서 그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선적인 차원으로. 그건 어깨 없는 거예요. 바로 정면으로 상대할 계제가 못 돼 그놈은. 반야바람이 건강지의 반야 위에서 볼 때 되면 그건 상대할 거리가 못 돼. 타식망상 피부득이라 망상은 끝내 잡으려고 해보지만서도 그것은 없는 놈이다. 그렇게 생각해버려. 그러니까 없는 놈을 망상을 끊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 더 나는 기라. 애인을 나는 그만 생각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더 생각이 나. 금강경 펴놓고 가서도 또 내 본래 마음을 눌러가서 찾아가지고 눌러 앉으면은 다 해결이 되는데 그걸 따로 쫓아내고 딴 것을 구하려니까 역반응 작용이 더 일어난다 이 말이야. 애들 못하게 하면 더 하지 그놈들 퉁퉁 달아가지고 분위기를 싹 바꿔비리. 분위기를 싹 바꿔비려. 홀지에 십득 근원 거제니라. 홀지에 그렇게 한다라고 할 때는 문득 홀지에 홀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의미하는 가장 짧은 것이 홀이라. 가장 거기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놈이지만 시간의 제약을 받아가지고 살림 사는 고놈이 엿보아하고 엿보아가지고 본래 모습을 낚아챘을 적에 금방 홀은 당장이야. 식득 근원거리라 내 원래 가지고 있는 근본의 자리를 알아 얻어서 간다. 종연식득 근원거라도 비록 그러나 근원을 알아 얻어간다 손치더라도 이 깨달음의 자리는 지가 자의열현적 다 못 가히 스스로 내면적으로 자기 기쁨이 충만될지언정 불감지증군이라 견디어 가져서 다른 사람에게 내보여줄 수가 없어. 그것은 불교는 철저한 자득의 경계지 깨달음을 줄 수가 없다. 깨달음을 깨닫기 위해서 인도할 뿐이지 그 살림사에는 내보여줄 수가 없다. 이건 한무제 때 도영경이신데 재상으로 무대가 모시려고 도영경이를 찾아가니까 안 온단 말이야. 무슨 재미로 산중에 사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영상에다 백운이라 산중에 하소이요. 무제가 산중에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도원경이가 영상에다 백운이라. 저는 그저 산마루에 흰구름만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지가 자의일언정 이것은 나 혼자 너무너무 깊어서 기쁨이 내면적으로 충만할지언정 불감지증군이라 이건 절대 누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원경이를 산중재상이라고 그러죠. 산중재상. 이 이열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표현되는 기쁨이 아니고 안에 자기 자신만 아는 충만된 기쁨을 이열이라고 그래요. 깨달음을 얻었다 갑더라도 누구에게 깨달음을 내줄 것인가? 그것은 개개인이 수용을 해야지 말로 표현하고 가르쳐줘서는 도저히 형용할 수가 없다. 법왕 권실령 쌍행하니 정경심의 송요. 송요라고 하는 것은 종지를 송한다. 그런 뜻이에요. 요긴한 것을. 법왕이, 여기는 부처님이 법왕이 권도의 명령과 실상의 명령, 권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금강이란 이름을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자리는 모든 것이 떠난 자리지만 거짓말로 금강경이다 이렇게 이름을 세운 것이 권이고, 실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을 통해 가지고 실다운 이치 금강경의 실상을 알기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권명과 실령, 권으로서 말씀하신 명령, 또 권 속에서 실을 나타내시는 명령, 권명과 실령이 쌍으로 행하니 내권 풍치 해학경이로다.
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거둘권자인데 거둘권자가 뜻이 아니고 저 뒤에 보면 이 권자는 떨칠 진자, 우레진자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우레가 떨치고 바람이 달리니 그 말은 부처님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을 없애라는 부처님의 금강경 내용의 진리가 중생의 마음바다에 우레같이 떨치고 바람같이 날치니까 해악이 무너졌다. 중생의 오욕의 바다하고 중생이 가지고 있는 아상, 인상, 중생상이 저 산보다 더 높았는데 그 바다와 같이 많은 오욕의 바다, 또 산같이 높은 아상인상, 중생상, 해악이 경이란 말은 무너졌다, 박살이 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상인상이 뇌진풍치 해악경이라 우레가 떨치고 바람이 날치니 이건 중생이 생각하는 어떤 오욕의 바다하고 상에 머물르는 살림살이가 걷잡을 수 없이 부처님 법문을 흐트러 놓은 겁니다. 그러면 불법을 이렇게 믿으면 절에 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같은 걸 흐트러버려. 싹 분산시키고 흐트러버려. 그래가지고 다시 짜집기를 하고 짜집기 한 것도 다시 틀어버리고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불법의 큰 장애가 되는 거라.